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도 한 일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대답하며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이 말씀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사건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같이 신앙의 행위만 무성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더 나눌 건데 또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여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있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은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믿음에 관한 메시지예요. 믿음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 산에게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해봤겠죠.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능치 못한 일들을 능하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런 기적들, 불가능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못해.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고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죠. 다만 뭐가 없어요? 죄만 없으실 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죄만 없으시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들을 살렸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일을 그도 할 것. 다시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불가능한 모든 일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기적과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신적인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불가능한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예수님 스스로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내가 깨어나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난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는 걸 믿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부활시켜야지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해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지,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믿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능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초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로 능치 못한 일이 없나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하는 일이 많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고사하고 돌멩이 하나 바다에 던질 수 없어요. 정말 내 삶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능치 못하는 일이 너무 많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꾸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자꾸 무너져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아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이 믿음은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우린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단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다 능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은 내 삶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직 내 육신의 뜻, 육신의 계획, 육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 능치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계획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는 일들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라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능치 못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구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죄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침묵해요. 침묵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과 다르게 계속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이라면, 그렇게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나의 원함을, 나의 구함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주님과 정말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내 삶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뒤로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사실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육신의 문제는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는 당장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뒤로 미루고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태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더 이상 영적인 문제를 여기지 않게 돼버려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내 삶에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내 삶에 발견되면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뭘 갖고 공격해요? 또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권세, 특권, 자유, 영향력, 사법권, 다스림과 통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공식적인 권한을 공식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권위를 받았어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고 성전에서 마음대로 가르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되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사역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과 권위로, 권능으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런 모든 사역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선지자,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한테 돌맞죠.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앞에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 못해요. 돌맞을까봐.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한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권한으로, 하늘로부터 온 이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너는 그렇다면 왜 안 믿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걸 알면서 왜 안 믿었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도 우리는 지금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숨은 의도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들은 분명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알았어요. 왕이요 메시아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크게 위협하는 사라져야 된, 죽어버려야 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이런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라면 그들은 고발한단 말이에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됐을 것이고, 나 스스로 일을 했다 그러면 너에게 어떤 권한도, 누구도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너가 왜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냐 그러면서 고발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답변을 주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모순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견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그들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내가 이런 권한과 권세를 받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의 눈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세상에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이 아닌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이 권세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 이 자리에서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물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의 자리를,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이 자리는 나를 출세하고 잘되게 하려고, 나를 부유롭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더 힘있게 하려고 이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게 권세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권세로,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내 육신의 뜻과 원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늘 그 권세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죄인은 교만해져요. 그게 어떤 힘이든 간에 우리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세에, 그 힘에 먹혀버려요. 권세에 먹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힘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힘,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여기고 더 크게 신뢰하고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의 힘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안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나의 의지와 힘으로 이 권세와 이 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그 권세는, 그 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힘이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을 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얻은 권세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서. 네.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작은 권세도, 작은 힘도 주시지 않는다. 난 왜 이렇게 내 평생 이렇게 찌질하고 늘 권세 아래서 불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힘을, 어떤 힘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세는 누구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떤 자에게는 큰 권세를, 어떤 자에게는 작은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권세 아래 평생토록 머물러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끌고 가시는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완전한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권세의 자리가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독이 되니까. 독이 되니까. 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해요. 평생도록 가난해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요함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 권세와 힘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많은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지옥 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까지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부여라는 그것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해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 붙드세요. 그것을 붙드세요, 여러분. 이 땅의 건 여러분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깐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 갖고 누리고 행복하다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 것을 누리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왜 나는 이게 없어요? 왜 나는 저게 없어요?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들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든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을 살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누구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누구도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권세 아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 위에 있는 권세 그 사람 아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 위에 세운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내 위에 세운 그 권세가 위에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막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불합리하고 악하고 정말 밉고 싫더라도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권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동안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린 그 권세 아래에서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위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촛불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정권, 내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해서 촛불 두고 나가는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나 하나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아래 복종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권세, 사람이 부리는 권세 같이 보이지만 그 권세 위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부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아래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영원토록 두지 않으세요. 때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복종하라 하시면 그때까지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인내를 구하며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육신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죠.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증거대로는 믿으면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발길에 아버지 안에 빛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그 선한 길, 그 의로운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왜 내 삶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그렇게 능치 못한 일이 많을까,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능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헌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그 삶을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삶을, 생명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연합하여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뜻이 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